신과지브로 책 중에서 챕터 3과 4를 소개해 드려봅니다. 닐 월쉬의 말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여기서 자신의 말에 정말 충실하시지만 이건 많은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할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삶에는 여기서 말하는 명제들 중 일부를 너희 현실 속에서 좀 더 쉽고 강하게 견지하도록 해줄 몇 가지 기본 원리들이 있다. 우리가 이 기본 원리들을 좀 더 충분히 탐구하고 나면 너희는 소위 죽음이 강력한 창조의 순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환상적인 표현이군요. 죽음이 창조의 순간이라고요? 죽음은 너희가 앞으로 직면할 가장 강력한 순간들 중 하나일 것이다. 죽음은 도구다. 죽음이 그 본래의 의도대로 사용되면 그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뭔가를 창조할 수 있다. 이 또한 내게 설명할 것이다. 죽음이 도구라고요. 죽음은 그냥 출구가 아닌가요? 그건 출구다. 하지만 그건 마법의 출구다. 왜냐하면 내가 그 출구를 나가면서 동반하는 에너지가 저 세상의 상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좋아요. 잠깐만요. 숨이 턱에 찰 지경이에요. 여기서 좀 속도를 늦추면 안 될까요? 앞에 이야기들로 다시 돌아가서 빈칸들을 좀 채우면 안 될까요? 당신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자꾸나. 무엇이든 물어봐라. 감사합니다. 우선 죽음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이 발상을 가지고 시작해보죠. 이런 견해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도구란 건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누군가가 그걸 사용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전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죠. 모두가 죽고 싶어 한다. 모두가 죽고 싶어 한다고요. 물론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죽음이 자신의 의지를 거슬러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대다수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런 식으로 여길 겁니다. 너희 의지를 거슬러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명제가 있다. 너희는 자신의 의지를 거슬러서 죽을 수 없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위안이 될 텐데요. 그건 정말 경이로운 치유력을 갖는 알미 될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서 보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현실인데 제가 어떻게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도요. 어떤 일도.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그건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단일 생각보다 더 너희의 성장을 가로막는 건 없다. 피해자 의식은 제한된 인식을 말해주는 특정 표지와 같다. 진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딸이 강간당했거나 잔혹한 인종 청소로 자기 불황민 전체가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 피해자 같은 건 없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고통의 와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잔혹한 짓일 것이다. 그런 순간에는 깊은 자비와 참된 배려, 그리고 치유하는 사랑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라. 그들의 고통을 구제하겠답시고 영적 상투어나 지적 유희를 남발하지 마라. 먼저 고통을 치유하고 나서 그런 고통을 만들어낸 생각을 치유하라. 물론 보통의 인간적 의미에서 보면 삶의 끔찍한 사건이나 상황들 속에서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희생자가 되는 이체의 허물은 인간의 일상 자각이라는 문맥 속에서만 사실이다. 즉, 극단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만 내가 진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건 전혀 다른 자각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건 고통이 치유되고 나면 인간 존재도 이룰 수 있는 자각 수준이다. 감정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든 아니든 당신의 명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세상의 거의 모든 전통 종교들이 몇 세기에 걸쳐 이야기해온 것 이상이 아니다. 주의 방식은 신비로우니 신의 완벽한 계획을 믿어라라고 천명한 건 그들이다. 이 대화의 뒷부분에서 우리는 완벽한 계획이라는 이 개념을 탐구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영혼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완벽한 이유를 위해 얼마나 특별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함께 상호작용하여 세속 삶의 개인적이고 집단적 결과들을 낳는지 살펴볼 것이다. 사실 나는 내게 그런 예를 알려달라고 부탁하려 한다. 당신이 부탁한다고요. 그렇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일은 완벽하게 일어난다는 알므로 내 가슴을 고요히 쉬게 하라. 그럴게요. 당신 말대로 그 생각을 붙잡고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려 애써 볼게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대화에 달려든 게 조금 전인데 당신은 이미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오존층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무례를 범하려는 게 아니라 다만 이 대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내가 언제나 가고 싶다고 말하던 곳으로. 그게 어딘가요? 진리로. 챕터 4. 익히 들어온 이야기로군요. 모두가 다 자신이 저를 진리로 이끌고 있다고 얘기하려 하죠. 그렇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널 그곳에 데려갈 수 있다. 그게 누구죠? 당신인가요? 아니다. 그럼 누구죠? 너다. 제가요. 그렇다. 너다. 너를 진리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 안이라고. 바로 그거다. 내 안에 존재하는 진리 말고 다른 진리는 없다.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누군가가 내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방금 이 자리에서 말한 것까지 포함해서요? 물론이다. 바로 그거다. 그렇다면 이 대화 전체의 의미가 뭡니까? 아니, 나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야기를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내 외부의 어떤 것도 너를 진리로 이끌 수 없다고 말하진 않았다. 나는 너를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너 자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 혼자 힘으로 삶과 죽음의 진리를 알았다면 당신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전 이런 식의 대화를 갖지 않았을 거라고요.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진리를 갈구했을 테죠. 그들은 삶과 죽음에 관한 가장 근원적인 의문들에 직면하여 답을 얻고 안내받기를 갈구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신에게 답을 청하고 그것들을 얻었을 때 대체로 아주 명확하게 말입니다. 그들은 신이 자신의 기도에 답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라면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체험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지 모르겠군요. 제게도 이 대화 전체가 제가 답을 받고 있는 기도처럼 느껴지니까요. 그거 멋진 진술이구나. 왜냐하면 사실이 그러니까. 제가 대화 전체를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전 과정을 모든 걸 받아 적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명함이 그들 내면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답을 구하려 어딘가로, 예를 들어 내게로 가야 한다는 인상을 자아내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지혜에 이르는 길을 발견한 걸 남들이 질투하는 상황을 자아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게 그 길을 보여주길 원할 것이다. 하지만 이건 역효과가 날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다. 위험하다고요. 남들이 내가 자신들은 접근할 수 없는 신의 대답에 접근했다고 믿기 시작하는 날, 너는 위험해질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너는 세상이 너를 특별한 경우로 만들지 않게끔 하라는 충고를 새겨 듣는 편이 좋다. 너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방도를 취하라. 물론 너는 특수하다. 여기서의 의미는 내가 뭔가 남들보다 더 특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인이나 구로라면 절대 하지 않을 그런 일. 사람들이 너를 두고 상상하고 싶어하는 그런 류의 인물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해라. 록밴드를 만들고 개그맨이 되고 볼링장을 운영해라. 볼링장 주인 중에는 성인이 없나요? 개그맨 중에는 구루가 없어요? 농담하느냐? 그들 모두가 성인이고 구루다. 허걱. 이군요. 다만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이게 핵심이다. 그러니 엉뚱한 일. 사람들이 머리를 극적이게 만들 일. 그들로 하여금 너의 특별함을 부정하게 만들 일. 심지어 내가 너무 특별하지 않다고 비난할 일을 하라. 젠장. 그냥 내가 살아온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 워낙 실수를 많이 하고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저질러서 누가 제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불완전한 사자인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이 너를 완벽하게 만든다. 아무도 메시지를 그 전달자와 혼동하지 않을 테니까요. 물론이다. 내가 그들더러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는 한 그렇다. 그러니 그냥 인간으로 있어라. 옛 잘못이든 새 잘못이든 내 모든 잘못에 대해 너 자신을 용서하고 남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런 다음 밖으로 나가 그들이 찾는 해답은 그들 내면에 있다고 모두에게 말하라. 챕터 5는 다음으로 읽겠습니다.